우리 고린도전서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불의의 헬라어가 아디키아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unrighteousness 아니면 injustic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반대말이냐면 righteousness 의로운 거죠. 의로운 거에 대한 반대말이고 justice 정의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은 그 unrighteousness 한 거나 injustice 한 거를 절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목사님,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아니, 교회가 사랑이라는데 무슨 사랑이 없어, 교회가.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래. 그냥 넘어가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이 한국 교회를 불법의 장소가 되게 만든 장본어예요. 물론 교회는 사랑의 터전이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죄를 범했을 때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실수는 우리가 충분히 용서해줘. 물론 큰 과오도 우리가 다 용서를 해줘야 되지만 몇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창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창문이 떨어졌어요. 유리창이 탁 깨졌어요. 그 실수를 범했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감히 교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는 그냥 정말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상의 주보를 만드시는데 오타가 났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기강이 해이해지고 정신이 썩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 교회,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이니까 교회마다 그런 장로님들이 꼭 한 분씩 있어요. 매주 교회 오시면 기도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매주 교회 오시면 주보부터 펴고 오타 찾으시는 분. 그걸 진짜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게 뭐긴 뭐예요. 오타 난 거지. 어떻게 하라고요? 오타 난 거를. 그런 거는 그냥 덮는 거예요. 그냥 허물을 용서하고 덮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입니다. 어떤 목사가 집사님 딸을 이유 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세게 계속 때려가지고 얼굴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없이 아이가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때린 다음 날 목사가 사과를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안 했고 아이를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 당회원 중에 한 명의 장로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은혜가 없어, 은혜가. 용서해야지. 왜 용서 안 해요,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용서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개인 실수는 잘못한 건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타인이 심각하게 손해를 보거나 그가 해를 입었다면 그 실수와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인정할 만큼 사과를 받으면 당연히 공동체는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든지 도움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가? 그럼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든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은혜로 덮어요. 은혜. 그러면서 뭐를 말해요? 용서를 말하는 거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랑의 아주 독특한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행해져야 된대요? 정의 안에서 행해진대요. 한 아빠가 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예쁜 옷을 해주고 싶은데, 입혀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잡을 찾았습니다. 어떤 잡을 찾았냐면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지갑을 이렇게. 그 돈으로 딸에게 예쁜 옷을 해줬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딸을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잖아요. 정말 예뻐가지고 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빠가 사랑을 행한 것이 불의해요? 정의로워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아가페가 아니라고요. 이해됐어요?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맞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죄를 행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이루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의를 수반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랑은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아주 위험한 뒷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내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빼앗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어떤 대학교 총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장이 참 친한 친구였는데 친한 친구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 내 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둔재네, 똑똑하지 못하네. 근데 대학에 박사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 자네 대학에 박사 자리 좀 넣어주게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 자리가 박사 자리가 많아요. 10명을 뽑는데 1명 더 뽑는다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그것도 너무 실력이 없어서 어거지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정말 제 친한 친구 부탁이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딱 박사 자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수많은 수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러면 친구의 부탁으로, 청탁으로 이 자리를 친구 자리에게 내주는 순간 이미 결정된 그 사람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받아줘야 될까요? 받아주면 안 될까요? 세상의 사랑으로는 받아줄 수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는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뭐가 걸리니까? 정의가 걸리니까. 그 총장이 그 청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총장은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쉽게 덮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심각하게 사과나 사죄를 받아야 할 그런 죄들이 있어요. 어떤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분 뒤에 할머니 두 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기사분이 심심할까봐 땅콩을 갖다 이렇게 한 주먹을 하고 기사분 입에 싹 집어넣어줘요. 기사분이 오도독 씹어먹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또 한참 있다가 땅콩을 한 주먹 넣어줘요. 기사분이 고마워서 아니 어디서 이렇게 땅콩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 하는 말이 우리가 이빨이 안 좋아서 초콜릿은 다 빨아먹고 땅콩만. 그 정도 실수 우리가 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기사분이 너무나 다혈질이면 화를 내시겠지만 그 정도 실수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사분이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가 갑자기 기사분이 정신을 잃은 바람에 사고가 나서 꽝 부딪혀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중에 누가 사망을 하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건을 웃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때는 그 할머니들이 심각하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지금 그 총장에게 청탁한 그 친구의 부탁은 그런 겁니다. 한 자리가 더 생겨도 문제가 안 된다면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누군가, 그 아들, 친구 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망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의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제를 말할 때 항상 나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되지만 반드시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인가? 라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유익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마치 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인간의 아버지가 아들이 막 상처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상처나게 만들고, 채찍에 맞게 만들고, 두드려 맞게 만들고, 욕먹게 만들고, 침뱉음을 당하게 만들고. 안 사랑했어요? 아니요. 그 사랑이 전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랑인 겁니다. 내 사랑을 볼 때 우리는 불의와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불의하게 같이 해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 교회가 그냥 대충 덮어 라고 말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천만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SNS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뭐 말만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 이분이 최근에 이제 지난주일에 5.18 민주화운동 일어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시면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독재자들 잘못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 학살한 거 잘못했다. 그렇지만 광주 시민들도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들의 교만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그냥 목사님 글을 팔로우하는 분이니까요. 근데요, 그 글을 쓰고 문매를 맞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댓글이 목사님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그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몇 차례나 다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에 대한 비판의 글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보세요. 그 목사님 내용이 뭐냐면 용서합시다예요. 사랑합시다. 비록 우리를 학살하고 죽인 자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사실은 보편적인 논리에서는 맞는 말이죠. 비록 우리를 죽인 자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맞아요. 보편적인 논리에서 사랑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틀린 말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분은 계속 그래서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었을까요? 그분이 그냥 보수적인 목사님이 아닙니다. 굉장히 개혁적인 목사님이에요. 교회 세습 반대하고 진보적이고 모 목사님 성추행 사건에서 목사가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그런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 한 번으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좋죠. 용서하는 거 좋죠.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가 독재자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군부의 힘으로 나라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광주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일어나니까 이거를 빨리 잠재워야 되는데 서울을 진압을 해버리자니 너무 규모가 크고 서울을 다 못 막을 것 같아요. 외신 기자들도 너무 많고. 부산을 치자니 부산은 항구 도시라 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부산은 본인이 부산 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쳤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광주예요. 광주는 도시가 딱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딱 막아버리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학살했어요. 당시 사망자가 166명이에요. 죽은 사람이. 행방불명자가 54명. 상해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376명. 부상자가 3,139명입니다. 밝혀진 숫자만. 근데 망월동 묘지 뒤에 가면은요, 그냥 죽어서 막 묻어버린 사람 시체가 수천 구예요. 그때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임산부를 찔러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시민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1993년 국가반란수괴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실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사실은 그 호칭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국가반란수괴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때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고요. 안타까운 거는요, 대한민국 그거 아십니까? 국사가 선택이에요. 대한민국은 국사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필수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에요. 내가 배우려면 가서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 때만 해도 의무였는데 요즘에 역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뭘 배운지 아세요? 한국의 역사를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미국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 대통령 책을 봐요. 감사한 건, 부러운 건 미국에는 위대한 대통령이 많아요. 정말 대통령 되면 존경을 받아요. 한국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국사가 선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연예 TV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뭐 그런 연예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인기를 얻었는데, 놀라운 건 요즘 아이들 젊은이에게 역사 문제를 냈어요.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님, 뭐 이렇게 네 개는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국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일부러. 더더군다나 근현대사는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왜 대한민국은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걸까요? 근현대사가 부끄럽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셨어요? 마트에 뭐 물건이 진열되어 있을 때 그냥 진열해 놓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유를 어디다 놓죠? 마트 제일 끝에. 왜 우유를 마트 제일 끝에 놓은 줄 아세요? 생필품들을 그거 사러 끝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불필요한 비싼 것들은 계산대 옆에다가 놓는 겁니다. 마트까지 생필품을 사러 끝에 가서 들고 나오는 동안에 다른 거 하나라도 더 사게. 그거 아세요? 그냥 배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 엘리베이터가 왜 한쪽 벽 끝에 붙어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잘 보세요. 그 백화점 가장 한 복판에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죠. 왜 에스컬레이터는 옆에 사이드로 올려놓지 않고 왜 엘리베이터는 한쪽으로 했을까요? 엘리베이터는 갇혀 있잖아요. 안 봐요.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면서 진열 물건들을 다 보게 돼 있어요. 사게 돼 있다고요. 그냥이 아니에요. 왜 아이 목사님 아니라 다 이유와 생각이 있어요. 왜 나라에서 중요한 역사를 안 가르치고 근현대사를 안 가르칠까요? 근현대사를 알면 알수록 정부와 정치인들이 손해를 보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도 나쁩니다. 그러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대한민국 현재 정치인들도 참 나쁩니다. 그때요, 그 안 좋은 역사 때 교회가 그 모든 걸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두환과 함께 조찬 기도를 하면서 서울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하고도 인연이 깊은.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이런 기도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이 되게 하소서.
근데 지금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당시에 그 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슴 아픈 시대의 아픈 그 피해를 보게 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한 명은 대표가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건 안 하고 그저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대신에 혜택을 얻었습니다. 그 대가로 군 선교권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교회가 확장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혜택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죠.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목사님과 교인들, 그 교회가 교인들에게 욕을 얻어먹을까요? 교회가 정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몰라요. 사랑해야 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정의를 지키지 못한 교회가 사랑을 말하니까. 교회는 정의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말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반발이 심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는 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잘못하면 인간의 사랑으로 전락해버리기 쉬워요. 정의가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의를 외쳤어요. 예수님도 정의를 외쳤어요. 그분들이 사랑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게 참사랑 아가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요, 성도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성도들은 자기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해내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인데 이거를 잘 표현해내고 성경도 모르고 잘 표현해내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는 훨씬 가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오히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성경으로 그 진리를 왜곡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갖다 대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오히려 진리를 왜곡한다고요. 당시에 그 가슴 아픈 1980년도에 대부분의 교회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설교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순종하고 순종해라. 이게 당시에 했어야 될 설교일까요? 독재자의 표현을 들은 거예요. 그냥 먼저 뭘 했어야 돼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거를 회개했어야 돼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불의를 기뻐하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정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반드시 뭐와 함께 있어야 된대요? 의와 함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개혁성경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정의 편에 서서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참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회 건물을 마음대로 팔아고 유용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집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내 딸 결혼 자금을 준비했어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전사님 학교 다니는데 힘드시니까 우리 교회 팔아가지고 결혼 자금 됐어요. 학교 공부 자금 됐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사랑은요, 조폭들이 나는 사랑입니다. 내 수 하나, 내 가족 잘 챙기는 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내 말 잘 듣고 가가지고, 내 가족 챙기고, 내 부하를 챙기는 거, 그 사람들도 한다고요. 대신에 뭐 합니까? 협박하고, 폭력하고, 칼 들고 가서 챙긴 돈들 아닙니까? 이런 사랑은 조폭들이 나는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엔 정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해야 되는 거는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여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챙기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가페가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이냐, 우리 안에 품은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이냐?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 조폭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참사랑인지 분간하라는 거예요. 한일장신대 오덕호 총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교수이셨어요. 신약학. 이분이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실 정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도둑질로 먹고 산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돈벌이가 좋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인생을 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찾습니다. 정의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과 정의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과 정의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정의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품고 사는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